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보시면은 임종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의 불변성과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하늘과 땅을 조약의 증인으로, 계약의 증인으로, 언약의 증인으로 이렇게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시면 아주 장엄함이 있고요. 2절은 서정적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영혼을 새롭게 하고 기름지게 만들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단비와 이슬비와 가늠비,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은 내린다라는 말이 나오죠. 내린다라는 말은 방울방울 떨어진다, 그것을 기본형으로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신선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교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이라는 말도 이게 살짝 부린다, 덥다에서 파생된 말이라서 이게 8월이나 9월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내리는 건데요. 이슬의 원천은 이 지중해의 습한 바람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에 내리는 건데 수자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비가 제때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이슬이 농사에 지대한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이런 점에서 이슬은요, 비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자연의 혜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늠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늠비는 머리카락, 털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그냥 땅을 적시고 그리고 가볍게 내리는 이런 비를 말한다면은, 여러분이 또 보시면 단비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단비라는 말은 풍성함, 많음에서 파생된 말이라서 풍년을 결정하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양의 비라든가 장마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심령을 소생시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생명력과 강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절로부터 4절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송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의 위대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세가 40년을 함께 살아왔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함께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을 동고동락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 아닙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영적 지도자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고,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자고요. 조금 강한 표현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강한 표현인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평가를 5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5절요.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패하다, 타락하다, 타락한 모습을 지니고 다룬다, 망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가지 일의 뜻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패하고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그리고 저들이 해야 할 그 모든 거룩한 일들 그리고 저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해야 할 의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가운데서 그거를 행하고 있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루고 있다, 망친다 이 말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나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망치고 있지는 아닌가? 아니면 죄악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변화되지 아니하고 죄악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다루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는가? 인간적으로 행하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생명이 없는 그야말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해요.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그래 너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기뻐했다. 어서 오너라 하면서 맞이해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평가는 5절에 보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계속해서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근데 이 말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 흠이 있다라는 말은 결함이 있다라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 앞에 결함이 있다라는 말인데요. 뭐 이건 누구나 다 흠이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재밌게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삐뚤어졌다. 이 말은 이켓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악하고 그릇되고 배배 꼬였다 이런 뜻이에요. 배배 꼬였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사실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아니하고 배배 꼬아가지고 들었고 배배 꼬아서 봤다라는 거예요. 가끔 인터넷에 보면은 안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티들의 말을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거를 보면은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 하고 읽어보니까 그래서 쭉 읽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은요, 융단 폭격을 하듯이 아주 심한 말을 해요. 그 글을 가지고 그 댓글까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저질스럽고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잔인합니다. 말이 잔인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말을 한다고
아니 그 말을 본인이 듣는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고요. 개인적으로 뭐 그 안티들하고 뭐 별 상관도 없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아니 더 분명하게 말하면은 믿음이 식은 사람들 중에도 마지막 선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마지막 보루는 그럼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인격이 배배 꼬이면은 스스로 지옥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건강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나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상처받았어요? 그거 가끔 보면은요, 교회 주일학교 때 나갔대요. 그럼 왜 안 나가냐? 그럼 주일학교 때 상처받았대요. 그것도 웃겨요. 전도사님이 자기 친구만 이뻐했대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도 내가 그렇다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가치하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꼬이면 안 됩니다. 지저분해지면 안 돼요. 인격이 꼬이면 안 돼요. 배배 꼬이면 안 돼요. 꼬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인격도 인생도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고 평가하는가 보자고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지각이 없다라는 말인데 여기 지혜가 없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무지하다라고도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민첩한 관찰력과 예리하고 사려 깊은 생각과 주위 상황에 대한 현명한 고려를 하지 못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통찰력이 없다라는 것이고 영적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지혜가 없다. 물론 사물을 처리하는 능력입니다만 이것이 영적으로 되어질 때는요 이게 지혜가 없는 백성이라고 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잖아요. 들려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손길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어요. 이게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 어떻게 얻는 줄 아세요? 성경 잠언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기도할 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지혜는 선물입니다. 지혜는 선물이에요. 왜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고 뭘 요구해서 지혜를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가 지혜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원해요?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기도하는 시간이요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언제 응답받는 시간이라고요?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나는 종종 그 여전도 회원들 보면은 식사 당번인 분들이 너무나 희생한다 생각해요. 너무나 안타깝고 희생한다. 아니 축도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저
바로 밥을 먹이고 싶어가지고는 나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또 준비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희생이에요. 근데 나는요 좀 그래요. 여러분 밤늦게 먹어도 괜찮으니까 꼭 기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떤 보면은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그때부터 성경책 덮고 짚어 올리고 막 이럽니다. 얼마나 빨리 가려고 그러셔요? 그러지 마세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호소가 있어요. 6절로부터 9절에 보시면은 먼저 6절과 7절 보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해 달래요. 하나님의 호소가 뭐냐면 제발 나 좀 이렇게 생각해 줄래? 이거예요. 그런데 6절 보세요.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보답이라는 말이 한문으로는요 갚을보 대답답이에요. 그러니까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에 답하는 것이 이것이 보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주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해줬니? 근데 나에게 이렇게 보답하는 거니? 제발 좀 생각 좀 해주라. 나 좀 생각 좀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기 하나님이 호소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봐보세요. 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또 7절도 읽어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가 아니니, 그리고 너희들의 지금 인생을 지금 오늘에 있기까지 세워주지 않았니? 이걸 알고 싶다면은 옛날을 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과거의 역사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거를 좀 생각하면 좋겠다. 그것도 안 되면은 부모에게 좀 물어봐라. 그러면 알려줄 것이다. 근데 여기 7절에서 생각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생각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것의 가치를 바로 깨달아라 이런 뜻인데, 깨닫는다라는 뜻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가치 있는 것임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거 좀 깨닫고 나에게 제대로 보답 좀 했으면 좋겠다. 나에겐 제대로 반응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제목이 있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를 좀 깨닫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을 깨닫고 내게 좀 쉽게 반응해 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보답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은혜는요 보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보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멘이 금식 수준이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보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호소예요. 제발 좀 가치 있다는 것을, 가치를 깨닫고 믿음으로 좀 반응해봐.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8절로부터 9절과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깃과 택한 기업이래요. 8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모든 세상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스리고 계신대요. 이게 8절이에요. 누구 중심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요. 저는 이 말씀이 엄청 은혜가 된 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간에 주도적인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이 믿음 먹고 살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일하실 거야. 이 믿음 가져야지 괜히 주눅 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중심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항송한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분깃이,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뭐가 잘났다고 분깃이래요. 분깃이 뭐냐면 몫이란 뜻이에요. 배당, 목, 영역. 그러니까 아니 천지를 주관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도 되게 안 듣는, 말도 잘 안 듣는 이 기회만 있으면 원망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 사람이 나의 몫이래요. 아멘이 없는 것은 잘 아는 거니까 그러겠죠?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아멘. 반응이 없는 것은 알든가 아니면 전혀 모르든가. 깨달으면 아멘 할 텐데. 어쨌든요, 몫이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보면은요, 택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택하신 기업이다 할 때 이 택했다라는 말은 이게 청량줄, 기준이라는 거예요. 청량줄,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으로 삼았대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군대에서 보면 제일 그 앞에서 그러면 너 기준 좌우로 벌려 그러면 하면요, 하나 둘 하고 쫙 합니다. 기준 하면 손 들면은요, 거기에 맞춰서 다 움직여요. 군대 안 갔다 오면 잘 모르죠. 학생 때도 뭐 해요. 결혼식 지금은 없습니다. 결혼 시간에 그거 다 하는데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요 택하신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면 안 돼. 가끔 성경 보면서 제가요, 이 줄을 그어요. 근데 하도 걷고 가끔 가다 칼로 이렇게 또 뭐를 자르다 보니까 파였어요. 그래가지고 꼭 그 부분만 하면은요, 줄이요, 요렇게 그냥 굴곡이 져버려요. 그래가지고는 뒤에는 또 울퉁불퉁 톱날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굴곡진 거 다 굴곡질 해가지고 그렇게 닦아버려요. 그러면 막 두들두들 해가지고 울퉁불퉁 엠보싱같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더 잘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뭔가 내 기준이 잘못되면 줄이 틀려지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뭘로 삼았어요? 기준으로 삼았어요. 기준으로. 기준답게 살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요, 참 그 은혜로운 말씀이 뭐냐면은요, 바로 여기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소유하다,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여겼다고요? 선물로 여겼대요. 나는 그런 선물 안 받고 싶어요. 원체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도 속을 썩이는데 선물이래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격이 있어서 소유로 만들고 선물로 여긴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때요? 기쁨이잖아요. 막 기쁘잖아요. 물론 좀 개팍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런 거 사왔느냐 하고 던져버려요. 아니,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요, 이런 사람 선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봐봐요, 선물이래요. 누가요?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와, 선물이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아주 단적으로 증명해야 돼. 요셉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잖아요. 그래 보디발이 가정에 복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선물이니까 애굽이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뭐 눈이 작다고 그거 고민하고 나는 코가 좀 낮다고 걱정하고 이러지 말고, 나는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답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선물답게. 그리고 이제 가끔 포장도 예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포장하는 거야 상관없죠. 너무 황송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답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10절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자 10절만 볼까요? 10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시키셨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호위한다, 보호하고 보호하심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호위한다라는 말은 주의를 두루다 포위하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호위한다 그래요? 왕을 호위한다 그러고 존귀한 사람을 호위한다 그래요. 누구를 에스코트 하는 거예요? 귀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정말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셨대요.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며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세심하게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심하게 생각하다. 이 보호하신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빈틈없이 애워싸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대적이 없었어요. 쳐들어왔다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세심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지? 이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계획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아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가셨는데, 성경을 출애굽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3일길을 앞서 가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3일길을 앞서갈 이유가 뭐예요? 전지하신 분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해서 앞서 가셨대요. 철저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앞서가시니까요. 거기에 독사라든가 리워야단이란 불변도 광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먼저 앞서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아니, 그렇게 보이지 않던 불뱀이요, 원망하니까, 불순종하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요, 떼거리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을 물어버리잖아요. 모르셔? 처음 들으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다 물러가죠.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험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악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심하게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자고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호하시며 깊이 세심하게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눈동자까지 지키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동자는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가장 쉽게 다칠 수 있잖아요. 저도 가끔 렌즈를 낍니다만은 렌즈 끼는 분들은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턱 넣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이렇게 요것만 오면 깜빡깜빡하잖아요. 그렇죠? 뭐 하면 쓱 지나가면 파리만 이렇게 놀라잖아요. 파리만 지나가도요. 그런데 그 플라스틱 같은 거를 눈을 까 뒤집어가지고 집어넣잖아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한 용기예요. 그런데 봐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장 귀한 사랑으로 아끼고 조심스럽게 보호하고 한시도 마음 놓지 않고 심하게 돌보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기 눈동자까지 지킨다는 것은요, 너무너무나 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예요. 자, 11절과 12절 말씀 봐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면은 훈련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비유를 가지고 11절과 12절에 어미 독수리를 키우는 법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부러 독수리를 가지고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고 하늘의 왕으로 만들고 그리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둥지에서 새끼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끼들이 떨어질 때에 제가 혼자 어저께 이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요, 동영상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설교 준비하려고 동영상 독수리를 보면 걔가 어느새 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도 독수리가 뭐 이렇게 뭐 짐승을 먹이를 잡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새끼가 태어난 것이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AI가 그것이 이렇게 나를 가지고 해주는 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근데 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쫙 독수리 새끼가 커나가는 모습을 가지고 이게 보여지는데 다양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독수리 새끼가 막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잔털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가시만 남게 만들고 그리고 떨어뜨리잖아요. 아마 그 날개를 지세해가지고 잔털을 다 없애버릴 때 포근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럴 때 이러지 않겠어요? 엄마 왜 이러냐고. 아니 왜 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찔르게 가시로만 있게 만드느냐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럴 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새끼가 떨어지다가 믿을 거 세상에 아무도 없다. 두 번째, 나 죽는다 하고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어느새 나 죽는다라고 할 때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 날개를 딱 안아버리잖아요. 그걸 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딱 안아주잖아.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걸 반복하면서 날개에 힘을 키워주잖아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느냐고. 그런데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 어지럽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지럽게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어로 격동시키다, 격발하다, 흥분시키다의 완료형입니다.
훈련을 목적으로 격동시키고 격발하고 흥분시키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격동시키고 있어요? 나를 흥분시키고 있어요? 내가 독수리인가 보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독수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뼈다리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뼈다리같이 훈련시키지 않아요. 독수리는 독수리답게, 독수리로 날아야 되는 독수리답게 날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공을 나를 때 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좀 격동시키면은, 남편이 여러분을 뭐 격동시키든지 아내가 격동시키든지 누가 여러분 또 친구가 격동시키면은, 할렐루야, 내가 드디어 독수리인가 보다, 이렇게 믿고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로 훈련시키는구나.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동시키는 사람이 있으면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하겠지만은 격동시키면 뭐라고요? 독수리 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고난이 와나요? 뭔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내가 실패하고 있고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절망하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보자고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너풀거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언제 이렇게 나오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을 가지고 온 지구를 감싸 안고 부드럽게 휘감고 그걸 가지고 돌고 있는 것처럼 여기 너풀거리며, 이것은요, 이 독수리가 그 떨어지는 그 새끼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그 위에서 언제 도와줘야 되는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절망이고 나는 실패고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언제 도와줘야 될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시선을 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줄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절망의 순간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뭐 힘들었다고요?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물질 때문에 믿음이 지저분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때문에 믿음이 지저분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언제 도와줄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걸 믿으시고,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이 곧 도와주시겠구나.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로 키우시는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집에 가서 또 한숨 쉴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사랑했냐면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축복된 환경으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13절 볼까요? 13절 상반절 볼까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여러분 땅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애굽으로 갔을 때를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지고 할 때는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성경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은
여리고로 내려갔다 하면 강도 만나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신앙 되지 말고 올라가는 신앙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 말씀에서는요,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타고 다니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올라가다, 올라가 앉다, 달리다, 사역형인데 올라타고 달리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에서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정상에 세우시고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달려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저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거 한순간도 기뻐하지 않아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달려가는 인생, 축복된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풍족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자, 13절 14절 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름진 상태를 가지고 누리게 해주시는데, 가나안 땅에는 바위 밑이나 틈 사이에서 야생하는 벌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거기에서 꿀이 흐른다고 합니다. 이게 또 사사기에 보면 나오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요나단에 의해서 이런 것이 증명되어지기도 했는데, 그리고 자갈이 많은 척박한 땅에서도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종려나무 같이 이런 대표적인 팔레스타인 대표적인 나무들이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기름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경학자 카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척박한 곳에도 가장 귀한 소산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제가 이 주석이 그렇게 은혜된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 고통하며 신음하며 이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 지금 어쩔 수 없어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광야가 변하여 가나안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으로 만드십시오. 그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열매라고 하는 뜻인데 고원지대예요. 아주 비옥한 곳이라서 목초지도 많고 가축 사육을 하기에 아주 좋고요, 밀경장을 하는데도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아름다운 곳을 먹게 한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은 최고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장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고난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 바랍니다. 사랑은 믿음의 반응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